공동체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에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실 때 우리 개인의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편치 않을 때 나 자신의 심령 상태도 굉장히 편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겪고 있으면 나 자신의 마음도 불편하고 편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공동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어려움을 내 몸으로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된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한다고 할 때 이것은 공동체의 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쁜 것도 그냥 무마시키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내가 이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는 말들을 귀히 여기고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볼 때 툭툭 던지는 그 말들이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요소일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들을 귀히 여기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큰 무리를 이끌고 나왔어요. 그 백성들의 수를 200만이라고 잡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모세가 겪었을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들, 갈등, 또 송사, 다툼, 불평, 원망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문제라 이 문제를 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길게 줄을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송사를 듣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와 그 판단의 기준은 모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나이다 하고 이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상대해야 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송사를 내어놓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죠.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자기의 순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 다시 와서 처음부터 다시 또 그 일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모세를 방문해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봤더니 참 답답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던 거죠. 이드로는 이방인으로서 미디안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나이가 이때 이미 80이었으니 이드로의 나이는 모세보다 훨씬 위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인생의 노하우를 다 겪은 이드로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통하는 어떤 제도와 규례와 조직이 있는데 모세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드로가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의 훈수가 모세에게 주요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가 가르쳐 준 대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의 모든 송사와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인도해 가는데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잘 이끌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사명을 띈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드로가 와서 보고 모세에게 그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틀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드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자네도 지치고 백성들도 금방 지치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능률적이지 못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 하면서 모세에게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드로가 이런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드로에게 일어났던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드로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18장 서두에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갖습니다. 18장 서두에 미디안에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한 일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엄청난 일들과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생긴 그 믿음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서 10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했던 그 내용이 이 이드로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이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이 둘이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첩자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그 성 안에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의 집집마다 그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 둘이 숨어 들어간 집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다가 숨기고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는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 들음에서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과 그들을 기르시는 것과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해도 듣고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줍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가족을 통해서 알려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온 사람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경이 온 세상에 선포되지만 하나님이 외적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소명이 내적인 부르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내적인 소명으로 연결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원으로 이어진 소명이 구원으로 이어진 역사는 기생 라합에게 나타났던 거죠. 이 라합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거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적용이 거기서도 일어났던 거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그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만나러 왔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보냈던 그의 아내와 그 십보라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온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자기 입으로 직접 이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이드로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확신인가 하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가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일어난 변화,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확신하고 있지 못했는데 모세를 만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떨어져 살고 있던 모세의 장인,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신앙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이 믿음의 교제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전에 손을 들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읽는 거예요. 눈을 뜨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공교회가
공통적으로 취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 개인이 하는 신앙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체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흔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또한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교회가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게 삶으로 체험적으로 나타날 때 공동체 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시에 똑같이 예배를 하죠. 어린아이들이 각 부서에서 예배를 하고 교사들이 각 부서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이 교사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의 하나됨이, 모세가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 회복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전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이끄셨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말입니다. 우리도 공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걸 가지고 있죠. 사도신경. 물론 이 사도신경이 100% 완벽하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기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한국교회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예배 시간에 썼던 사도신경과 후에 선교사 공의회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감리교 선교사들과 장로교 선교사들이 연합을 하면서 그때 채용한 사도신경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선교사 공의회 시대에 그들이 연합을 하면서 채용한 사도신경이거든요. 여기에 빠진 부분이 한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의 날이시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예, 그가 음부의 날이시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신경에서 빠지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도 거의 하지 않고 지나왔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에 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틀렸냐?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이런 거죠.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 저런 단체가 모이면 서로 give and take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거 하나 내려놓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채용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빼고 우리가 이거 하나 넣고 하는 형태로 연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찬송가의 종류가 많았죠. 합동 찬송가라는 게 그때 만들어집니다. 후에 개편 찬송가라는 게 나오죠. 또 새 찬송가라는 게 나오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다 시대별로 지나오면서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체험하고 체험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또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고 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12월부터 저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내년 봄부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떤 형태로 목장 안에서 효과적으로 하고 기관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성도의 교제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쫓겨나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쓸쓸함 가운데 자기 인생이 이제 이방에서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그가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고 이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게르라는 말은 객이라는 말이죠. 나그네라는 거죠. 그리고 샴 하는 말은 거기라는 뜻이에요. 그 두 단어가 합해지면 게르숑이 되는데 이 게르숑이라는 말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이방 땅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그네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돌아갈 본향을 보고 살아가는 나그네 말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 곳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신을 그런 자로 사는 거죠. 비록 이방 땅에서 그렇게 버려진 자처럼 거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다시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 속에 그의 신앙 고백이 포함됩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엘리라는 말입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가정이 그리고 그 장인과 그 가족들이 또 회복이 되는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모세를 만났어요. 그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언제 얻느냐 하니까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가 온몸으로 겪은 하나님, 자기가 온몸으로 겪었던 고난과 고난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확신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로소 공통 분모가 완전히 성립이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교회가 취하는 성도의 교통은 교회가 하는 어떤 일보다 우선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선포하는 일이에요. 선포할 뿐만 아니라 디다케, 가르치는 것도 해요. 교훈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건데요. 왜 이 교제가 중요하냐 하면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믿으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한 소망 가운데 있는 교회가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돼요. 그 주님의 뜻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이 교회의 원초적인 사명이라고 하지만 이 원초적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코이노니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우선되지 않으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성교도 힘을 잃고 캐리그마도 힘을 잃고 모든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쥐락펴락하게 되면 교회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우선될 때 힘을 얻고 거기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교회가 효과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훈수를 하면서 가르쳐 준 이 진리 속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식이 오늘 교회 안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식,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산다, 이럴 때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지? 이해할 수 없어. 상식 밖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함부로 불법하고 범법 행위를 하고, 그리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탈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상식 밖의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상식이라는 건 세상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일반화되어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한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해요. 일반 은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그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Common grace. 이 일반 은총을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고 밤하늘에 달이 있고 그리고 별들이 있고 공기를 마시고 살고 물을 마시고 살고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총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놓으신 일반 은총을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기 들면 하나님께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사를 두셨잖아요. 혜택을 받으면 돼요. 가서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일반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약을 먹고 의사의 진료를 받느냐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병이 악화돼서 죽는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믿음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거절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발전된 과학과 의학과 의술을 왜 두셨느냐 하는 거죠.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은 굉장히 몸이 건조한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이 굉장히 힘을 잃고 영적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그 장인 이드로가 보고 저렇게 하다가는 며칠 못 가서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대의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일은 틀린 게 아니지만 능률적이지 못해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모세를 꾸짖은 거죠. 이방인 제사장으로 살았고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자였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세를 쳐다보니까 모세가 일반 은총의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자신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송사를 해결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또 100부장이 해결 못하는 문제는 1000부장에게 옮겨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오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가 뭐냐? 그죠? 그것은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만나서 그에게 전해준 율법, 그에게 전해준 계명,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계명은 19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시작이 되는데 18장까지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송사가 일어나고 시시비비가 일어날 때 그것은 모세가 자기의 지혜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결정적인 답을 그들에게 제시해 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율례와 법도는 분명히 시내산 율법과 구분이 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가면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모세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벌써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적절하게 선발해서 세우는데 이 선발 조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선발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을 세우는 기준을 딱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불의하지 않고 그들이 엉뚱하지 않고 진실하고 그들이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세우라는 거죠. 이것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했던 기준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여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하고 말을 하는 거죠. 흔히들 교회 안에 있어 보면 흔히들 이제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고 장로가 되게 할 때 사람들은 그를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는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하는 기준들을 앞세워서 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 일하는 일꾼들 중에는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나 어떤 그 재능은 공동체를 위해서 쓰일 때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막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나오면 너무 힘들어.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분이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분은 혼자 너무 신나는 거야. 이걸 사명이라고 해. 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소원이라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만 나오면 성도들은 저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은사는 검증되지 않았어요.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검증돼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천부장도, 백부장도, 50부장도, 10부장도 되어야 그게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잘 안 띌 수 있어요. 장점이 단점처럼 보이기도 해서 막 비판하고, 단점을 묻어두면서 마치 좋은 것처럼 심소봉대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누구에게? 새신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개혁이 되고 신선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황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그들이 처음 와서 느끼는 그 느낌, 그들이 내리는 판단, 그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보거든요. 모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밖에서 봤던 이드로가 보았잖아요.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드로가 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모세가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정리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지될 때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귀를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무조건 거부하고 받아칠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는 노력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막 발전해 가고 뭔가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맨날 앉아서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30년 전에 교사하던 사람이 맨날 입을 열면 30년 전에 이랬는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이 30년 전이냐고요. 얼마나 변했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 가는데 그 지금 변해가는 속도에 전혀 발맞추어 나아가지 못하면서 맨날 노래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여. 언제까지 옛날이여를 노래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적절하게 잘 레스판스를 해야 돼요. 토인비가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랬잖아요. 챌린지가 있으면 레스판스가 있다고.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어야 된다고. 도전이 있는 곳에 응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전해 가는 거죠. 프리드리히 헤겔이 말했던 정반합의 원리도 똑같아요. 태제가 있으면 안티태제가 있어요. 반이 있어요. 그러면 진태제로 나아가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정반이 부딪힐 때 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발전도 세상과 또 이 신앙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진리 안에서 적절하게 잘 해결하고 소화해 나가야 교회도 공동체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합시다. 신앙의 공통 분모를 구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믿음, 이 공통 분모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도전해 오는 수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롭게 변모되어 가는 그런 2024년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그렇게 다듬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